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다뤘다면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의 제사 제도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법에 따라 각 종류와 방법에 따라 정하신 그 제도를 분명히 따라야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죽은 생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내장을 걸러내서 드리는 그 진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방법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헌신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제물로 생각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진실된 마음, 또 진실된 믿음, 또 진실된 고백,
또 진실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런 산 제물이라고 하면 성도의 헌신과 성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성도의 믿음과 헌신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헌신된다라는 것이 말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헌신된다라는 것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삶과 행위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눈에 들여지는 것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 참된 마음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방법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말했던 어떤 율법의 기준들, 어떤 덕목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에 따라 너희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세대에 따라, 이 세대를 따라 본받지 않고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전제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변화, 우리의 삶 전체의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1, 2절을 좀 연결하자면 너희 몸을 드릴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너희의 몸과 너희 삶에서 드러나는 그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논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나의 몸을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 삶의 제사를, 삶의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넘어 있는 것들, 또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누어 주신 은사가 다르다. 그러면 그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의 어떤 크고 작음의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분량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각 성도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은혜와 달란트는 어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사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뭐하다고 말씀합니까? 다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주신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각각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 귀한 것인데 그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예언하는 일, 누구는 믿음의 분쇄대로 섬기는 일로,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위로하는 자로, 누구는 또 구제하는 자로, 또 다스리는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의 것이 더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각각에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또 우리의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해야 할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내 것이 맞다, 내 것이 정확하다라는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이런 불순한 마음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크고 작은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이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각에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섬기는 일, 누구는 또 청소하는 일, 누구는 또 가르치는 일, 누구는 또 무엇을 지휘하는 일, 누구는 또 섬기는 일, 누구는 또 보이지 않게 어떠한 일을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혜에 따라 주시는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는 무엇이 크다 작다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또 달란트를 귀히 여기고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며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지체됨을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 합니까? 한 몸 되어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3절에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한 이후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각각의 다름이 한 몸 되어서 한 지체가 되고 한 교회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다른 지체와 성도를 통해 상해서 무엇이 맞다, 틀리다, 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우리가 주신 그 사명과 길이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순종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들에 따라서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사명과 사역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와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또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기고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의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또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그 직무들을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과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또 성도들 또 가족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또 지체들 하나님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